오늘의 말씀을 포로 귀환 이후의 말씀으로 본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예루살렘의 황량한 황폐 앞에 황망한 백성들에게 해방과 회복과 그리고 부흥을 바라보며 외치는 격앙된 어조의 선동입니다. 동포여 일어나라, 횃불을 들고 만세를 부르라. 마침내 예루살렘이 세상에 가장 빛나는 도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는 교회를 향한 도전이요, 요청이요, 명령이요, 약속이요, 격려요, 부흥의 환희의 축하 메시지입니다. 베델이여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빛은 가리워져서도 안 되고, 낮은 곳에 숨겨져 있어서도 안 되고, 꺼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높이 들려야 하고, 빛은 활활 타올라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비추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빛이 아니었습니다. 빛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빛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리워지면 예수님의 빛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밝아질 수 있다니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바울을 흠모하다가 바울의 허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바울을 형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천국 가면 바울 앞에 무작정 형님하고 엎드릴 작정입니다. 그런데 바울 형님에 관한 글을 읽다가 저는 한 구절에서 그만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그것은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 형님께서 교만을 떠신 것 때문입니다. 뭐가 그리 잘났다고? 하기야 잘나긴 잘난 분이지요.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고 교만을 떠셨을까? 그런데 바울 형님의 글을 더 깊이 읽어가면서 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계속해서 갈라디아 6장 14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니 이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저는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형님 바울의 존경심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형님 바울께서는 그렇게도 자랑스럽던 그의 학벌과 족벌과 재벌과 세벌, 문벌,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을 아쉬움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자랑이겠습니까? 다만 예수님의 빛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지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 그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이 되어야 예수님의 자랑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형님 바울은 우리더러 이 땅에 자랑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자랑은 쓰기에 따라서 빛도 되고 어둠도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면 어둠입니다. 더럽습니다. 악이 됩니다. 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자랑하면 빛이 되고 그리고 선이 되고 아름답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 자랑, 성령님 자랑하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 되고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일어나라, 자랑하라. 이는 예수님의 자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라. 우리 베델 식구 서로의 속에 있는 예수님의 자랑하자고 저는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결에 소문 들으셨는지요? 남가주 기독교교회 새로운 시인이 혜성처럼 떠오른다는 소문. 여러분 그 시인의 이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시성 이은철. 저는 베델을 떠난 후 남가주에 가서 시작하였습니다. 시중에서도 저는 삼행시를 즐겨 짓습니다. 요즘 이 교회 저 교회 초청을 받아서 삼행시로 중인의 환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의 성함을 가지고 삼행시를 짓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델교회 새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시는 한인희 목사님 성함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 보겠습니다. 한밤에 한 줄기 복음의 빛을 들고 오신 한빛 목사님, 인고에 지친 인생길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인도자 목사님, 희미한 시대에 희망의 횃불 복음을 높이 들고 오신 희소식 목사님, 에모도 마루사 박사라고 하는 분은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지 오래되셨을 것입니다. 같은 물을 2컵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컵 물에는 예쁘다, 깨끗하다, 사랑스럽다 늘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물이 소위 살아있는 물이라고 일컬어지는 만병통치로 알려진 육각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컵 물에는 밉다, 짜증난다, 보기 싫다 늘 불만을 했더니 그 물은 썩더라는 것입니다. 물에 담긴 에너지 파동이
물에 반응하여 물 분자를 변형시켰다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양파를 실험했더니 자랑하고 칭찬해 주는 양파는 싹이 나고 잘 자랐는데 불평만 들은 양파는 뿌리가 썩더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방식으로 밥을 실험했더니 칭찬받은 밥은 향기 나는 효소밥이 되고 꾸중 늙고 불만 들은 밥은 악취 나는 썩은 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 같은 무생물과 양파 같은 식물과 밥 속의 미생물도 이런 반응을 보였다면, 그러면 감성과 영성을 가진, 만일 이 실험을 사람에게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배들 여러분에게 격려드립니다. 되나 안 되나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교회를 칭찬하고 목사님을 칭찬하고 성도님 서로를 자랑하고 칭찬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자랑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실험해 보시기를 격려드립니다.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은 말더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그를 늘 격려하고 칭찬했습니다. 말더듬이는 단점이 아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이 입에 말하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그만큼 좋다는 증거다. 이 칭찬을 들으며 자란 그는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의 세계적인 CEO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명훈 씨, 그는 너는 어쩌면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니 하는 엄마의 칭찬을 들으며 자라 그는 드디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명지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엔리코 카루소, 그는 10살 때 공장의 직공으로 일하면서 성악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음악 선생은 넌 도레미파도 모르잖니? 내 소리는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야 하고 꾸중을 하였지만 그의 어머니는 너는 점점 노래 실력이 향상하는구나 엄마의 칭찬을 들으며 그는 이 시대에 우리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 그는 학교의 성적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말도 되지 않은 엉뚱한 질문만 던졌습니다. 학교의 문제아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너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어. 마치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똑같구나 하는 칭찬을 들으며 자라 그는 1093개나 되는 발명 특허를 가진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제1교포 손정의 씨, 그의 할아버지는 대구에서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광부로 일본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초등학교만 나오고 생선 노점상을 하며 조센징이라는 놀림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항상 손정의, 너는 천재야 하는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일본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칭호를 듣는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다시 여러분께 격려드립니다. 실험해 보십시오.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우세요. 우리 사모님은 천사표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찬양단은 최고예요. 성경 공부와 중보 기도가 넘쳐나요. 교회당이 아름답고 점심 식사는 끝내줘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하게 하고 좋아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집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예뻐 보이세요? 성도님 때문에 제가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권사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요. 야, 너는 장차 목사감이구나. 여러분, 칭찬과 자랑을 입에 달고 교회 다녀보세요. 칭찬과 자랑을 입에 달고 여러분 발길이 닿는 사통팔방을 헤매고 다녀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격려드립니다. 예수님도 칭찬 요법을 자주 쓰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느니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너는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속에는 간사함이 없구나.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의 하늘 상급이 클 것이다. 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수없이 예수님은 칭찬 요법을 쓰셨습니다. 너는 반석이다. 이 칭찬을 듣고 베드로는 교회사의 거목이 되었습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칭찬을 듣고 바울은 세계 선교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너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구나. 이 칭찬을 듣고 스데반은 최고의 순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내 어릴 적부터의 믿음을 내가 안다. 이 칭찬을 듣고 스데반은 에베소 교회의 훌륭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너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 칭찬을 듣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개척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바꾸고 역사를 바꿉니다. 베델교회여,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시면 하나님도 벌떡 일어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되는 4절과 8절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영상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4절,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올 것이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8절,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제 보금자루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 머릿속에 그린 그림이 베델교회에서 현실로 실현될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